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들이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도 가끔 그런 가정들이 있었는데 이제 자녀들은 많고 근데 그 자녀들 먹이고 입히려니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가 않아서 자녀가 많은 가정들은 자녀가 적거나 혹은 자녀가 없는 가정에 친척집에 가끔 이렇게 아이들 맡기고 됐습니다. 완전히 보내는 것은 아니지만 어릴 때 가서 웬만큼 자라나면 이제 본래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저희 친척분 중에도 자녀가 4명인데 그 중에 둘째 딸을 친척집에 맡긴 가정이 있었습니다. 5살 때쯤 갔다가 제 기억으로는 아마 초등학교 한 6학년 때쯤 13살쯤 다시 집으로 온 것 같아요. 근데 그 딸이 가끔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친척 되시는 아주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어렵고 힘들어도 품에 안고 키워야 되는데 너를 멀리 떠나보내서 이렇게 엄마 아빠 없이 자라서 내가 마음이 아프다. 그런 얘기를 하곤 하셨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바로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마음의 아픔이 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있었고요. 특별히 떠나올 때 사도행전 17장 10절에 가보시면 찾아보셔도 되고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갑자기 도망 나왔다는 말입니다. 몇 주 동안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예수 안에 우리 함께 살아갑시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 정작 그들을 떠날 때는 갑자기 도망 나와야 됐습니다. 상황은 있었지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계속해서 사도 바울 힘들게 하니까 하는 수 없이 나왔지만 그래도 바울의 마음은 늘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들하고 헤어질 때 제대로 내 뜻은 아니었지만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밤중에 도망치듯이 떠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 애잔한 마음, 짠한 마음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테네에 왔을 때 디모데를 보내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를 보낸다는 말씀이 1절부터 4절인데요. 여러분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2절을 보십시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바울이 생각하기에 너희들 너무 힘들지 않냐? 나를 그렇게 박해하던 자들이 너희라고 가만히 뒀겠냐? 그래서 바울의 마음에는 디모데를 보내서 그래도 강하게 되어야 된다. 굳건하게 되어야 된다. 위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연약함 가운데서 굳건함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하여서 서로가 위로하는 것입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우리 메달을 따는 선수들 특히 혼자서 하지 않고 함께하는 선수들이 끝나고 나면 눈물 흘리면서 서로 안아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가 올림픽 나가지 않더라도 그런 기쁨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안에서 이분이 그 어려운 시련을 이겨내고 그래도 믿음을 지켜내고 있구나. 제가 요새 주방에 들어가서 주방에 요즘에 선풍기를 계속 틀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방에 그
뭡니까? 여름에 그 습기가 차니까 곰팡이가 많이 피는데, 그러면서 제가 주방에 들어갈 때마다 생각합니다. 아, 이곳에서 수고하는 분들이 계시는구나. 여러분, 수고하는 자들이 서로 위로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 위로가 있으면, 그런 믿음이 있으면 3절 보십시오.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서로 위로하면서 믿음 가운데서 서로를 흔들리지 않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도 흔들린다는 말입니다. 지금 바울의 상황이 힘들거든요. 그럼 사도 바울이 지갑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카드에 예금이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아테네 갔는데 누가 바울한테 밥 주는 게 아닙니다. 밤이 되었는데 누가 우리 집에 와서 주무세요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아테네 생활은 짐작하건대 노숙했을 것입니다. 아테네에 회당이 없었거든요. 이방인이 왔는데 그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가 다른 사람 돌봅니까? 그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3절 하반절에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나는 이 일 하려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다. 목사가 때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이건 제가 할 일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찾아오는 고난, 환난도 미리 말아 했습니다. 그게 찾아온 거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예수 믿는데 아무런 고난이 없이 저는 아무런 고민이 없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한번 믿음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세상 가운데서 예수를 믿으면, 제가 어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그대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다. 점점 악한 일들이 태어나고 있죠.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도 큰 일이 하나 벌어졌는데, 이 하마스라는, 지금 이스라엘이 싸우고 있는 그 단체가 팔레스타인의 지도자 하마스라는 그룹인데, 그 하마스의 지도자를요, 이란 대통령 취임식에 간 사람을 이스라엘이 암살했다라고 그렇게 발표가 됐거든요.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축하하려고 어느 나라에서 한 지도자가 왔는데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암살을 당했어요. 큰일 난 일이죠. 큰일 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변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깨어 있을 때구나. 바울은 분명하게 이 편지의 목적,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데살로니가 전서 편지의 목적을 2절에 말하고 있죠. 2절은 곧 이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굳건하게 하려 한다라는 것이, 그리고 위로 중에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 데살로니가에 보낸 이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의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너희들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대단히 어려움 가운데 있을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그런데 디모데를 통해서 돌아온, 디모데를 보냈으니까 디모데가 돌아와서 보고하겠죠. 편지를 들고 갔겠죠. 자, 사도 바울 그때는 양피지에 글을 쓰고 동그랗게 말아서 다녔는데 전해주고 그들이 읽고, 그리고 디모데가 그 성도들의 상황을 보고 보고하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이었을까? 사도 바울의 생각과는 달리 그들이 믿음을 잘 지켜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6절을 볼까요?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나만 너희 생각하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 흘린 줄 알았는데 너희도 나를 생각하고 있다니.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상황이 힘든 사람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쁨과 감격으로 이 편지를 적고 있는 것입니다. 7절 같이 봅시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사도 바울의 아테네 상황입니다.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배도 고프고, 사도 바울 몸도 안 좋거든요. 시력도 안 좋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혹은 그걸 안질이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항상 눈이 가려운 것입니다. 내가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비록 힘들지만 너희가 그렇게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내가 마음의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8절도 같이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사도 바울이 마음이 불안해서 아유 너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내가 너무 마음이 불안하구나 라고 했는데 이제는 내가 이제 살만해졌다. 너희 믿음의 소식을 들으니까 바울의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닙니다. 데살로니가로부터 기쁨의 소식이 들려오니까 우리 이번 주일날 오실 이종환 목사님은 제가 일본에서 20대 후반에 26, 27살 이럴 때 교환학생으로 가 있을 때 그곳에서 만났던 분입니다. 뭐 이분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가끔 드렸지만 저도 이분을 참 뵙고 싶습니다. 이번 얼마 전에 제 생일이 지나갔는데 이분이 또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야, 내 생일날 우리 가족들도 편지 같은 건 안 보내는데 이분이 이렇게 엽서를 보내주시는구나 해서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아테네는요 말하자면 실패의 사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철학으로 접근했거든요. 아테네가 철학의 도시이기 때문에. 근데 철학이 전혀 안 통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많이 알면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아는 건 좋지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믿음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바울이 그걸 깨달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디모데가 이렇게 아름답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이 굶으니 디모데도 굶었겠죠. 디모데도 왜 고생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디모데가 열심히 달려가서 바울생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믿음 안에 고난만 당하고 있을 줄 아는데 오히려 바울생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귀하게 디모데가 쓰임받고 있습니다. 함께 수고하는 자들에게 함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을 하는데 땀을 흘려가는데 다 함께 땀 흘렸기 때문에 함께 기쁨이 큰 건 아닙니까? 여러분 수고란 그런 것입니다. 수고란 사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은 교회를 바라보는 일이 다르죠. 교회를 위해서 아무런 수고도 하지 못하고 그저 왔다 갔다 하면은 그저 교회는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 곳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한 사람들은 교회를 바라보는 마음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믿음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함께 수고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토요일을 청소하는 거 저나 사모님이 해도 됩니다. 청소하는 거 그렇게 대단한 일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그런데 함께 수고함으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선교란 무엇일까? 함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직접 중국에 가고 일본에 가고 저 먼 나라들에 가지 않아도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분들의 선교의 상황을 알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재정을 또 선교 헌금들을 이렇게 나눔을 통하여서 그분들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선교지들, 우리 교회가 돕는 선교사님들도 한 번씩 찾아볼 수 있는 기회가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의 소식을 들으면 저 나라에 우리 선교사님이 계시지.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분의 사역이 그래서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기쁨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은 서로를 위하여 수고하고 기도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도 아이고 내 살기도 바쁜데 내 일도 바쁜데 라는 마음과 있는 것과 내가 바쁘지만 저분을 위해서 잠시라도 기도해야지. 여러분 신앙은 그렇게 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며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바울도 자라나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자라납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의 믿음도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우리의 선교지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 자라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환난과 곤고함과 궁핍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기꺼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놀라운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나는 이제 염려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내가 이제는 마음이 살만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항상 우리의 문제에 매여서 하나님 이것 들어주시고 저것 들어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우리의 형제자매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을 것이고, 우리의 공고함과 궁핍함이 있더라도 우리 형제를 기억하며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선교의 현장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선교지를 위하여 저분은 그곳에서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구나, 나도 작은 것이라도 저분을 위하여 힘써서 기도하고 작은 것이라도 함께 나누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구나. 아버지 하나님, 나눔으로 자라나는 교회가, 나눔으로 자라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